여러분, 오늘은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의미는 매우 또렷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뭔가 여행수를 바란다거나 하여간 그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멸망이 되고 타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하는 19절 말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겠지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공핍이 많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밝혀서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 말에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자기의 토지를 강조하는지 아니면 경작하는 자를 강조하는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토지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 경작하는 자, 그러니까 하여간 토지가 있는데 그 자기 토지를 잘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있고, 방탕하고 경작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궁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도 그 내용과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그저 잘 사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으로 볼 때는 매우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자기에게 주어진 토지, 뭐 요즘은 토지가 아닌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터전들이 있겠는데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잘 경작하는 것이 좋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노력하면서 하는 것인데, 살 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산 결과로 무엇인가 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7절 말씀 같은 데 보면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째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해서 무엇인가 내 먹을 것을 가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끝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자로서 있으면 그것도 궁핍의 요인이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궁핍하게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거니까 나도 그러면 너를 돌보지 않을 거다. 이런 그 하나님의 심정에서의 그 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고 그 노력해서 내 먹을 것이 좀 많은 가운데서 그걸 좀 나누어서 궁핍한 자를 돕고, 그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것이 기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고, 그리고 또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제 더 자기보다도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돕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런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 삶이 고달프고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우리 큐티 책은 앞뒤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 나누어 놓은 그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거기 말씀을 땀 흘리지 않는 자와 땀 흘리는 사람의 대조로서 좀 보면 되겠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경계 삼아 보는 걸로 오늘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를 멸망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도 알고 보면 게으르고 땀을 흘리지 않는 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또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욕심을 부리는 자도 물론 이제 천성적으로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욕심을 부리는 자도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보기만 하면 이제 욕심 부리고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래, 그러지 말아라. 또 26절에는 가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따로 좀 말씀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는 부지런히 경작하지 않고서는 무엇인가 좀 욕심 부릴 것이 있어서 막 욕심을 부리면서 이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고 자기 마음을 내세우는 것, 그 미련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7절에는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 그 경작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28절에 보면 이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부지런히 경작하지 않는 자는, 이게 그냥 정상 상태로 볼 때는 부지런히 경작하지 않는 자는 이 악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경작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악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만 믿고 공평한 자를 돕지 않고 타인을 위협하게 되고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이렇게 된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26절 부분을 좀 확인을 해두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하고 지혜를 가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또 내가 또 애써서 나의 삶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게 되고 내 마음을 믿게 되기가 쉬운데, 솔직한 그 태도로 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늘 그 타인들의 마음이 제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마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서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을만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원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지혜를 배워야지, 그냥 내 마음을 다하면 그게 저절로 지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은 대단히 이 지혜를 말씀하는 잠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마음을 믿지 말아라. 내 마음이 곧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다라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 신비적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수도 있고, 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들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그런 사람이라야 타인을 지원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타인을 돕고 궁핍한 자를 돕는 이런 것이 그저 부지런히 일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닌가. 부지런히 일하고 또 타인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삶의 기본을 가진 것이다. 게으른 자는 그런 것이 깃들일 자리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고,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 지혜가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도
부지런히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혜도 부지런히 경작하여서 얻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별로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제가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도 하고 제가 딴 때는 제가 영어 책을 웬만하면 안 봅니다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막힐 때는 영어 주석책도 보고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함께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함께 지혜를 배웁시다. 그게 신자의 삶으로서 마땅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삶이 있고 거기에서 차츰차츰 지혜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경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지 못한 자는 늘 남의 손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자기의 마음이 마치 지혜 있는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주님 참 지혜의 마음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이로부터 배우고 또 그 사람들의 진정된 마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들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이지만 잠언은 상당히 많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자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은 지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늘 부지런히 살고 또 기도하는 일에도 부지런하고 또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또 기도 가운데도 부지런히 나아가고 삶에도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들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